1월 29일 금요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아들 은유가 있는데요. 그 은유가 요즘 이제 많이 커서 이제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놀아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거나 또 놀아달라고 할 때 그대로 해주면 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금세 기쁨을 잃어버리고 울상을 짓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과 느낌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 참 사람이 그렇구나. 나도 이 아이와 같구나.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또 이것이 우리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고 흔들립니다. 내 삶의 조건에 따라서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근심하고 슬퍼할 때가 더 많지요. 사람은 참 약합니다. 언제라도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줄타기를 하고 있는 광대처럼 언제라도 줄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광대는 능숙하기라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줄 위에서 불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라도 기쁨을 상실할 수 있는 이 불안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기쁨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까? 오늘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의 어머니가 그 결혼잔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가까운 친족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그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손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결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가 보통 참석하는 이 한국 안에서의 결혼식은 포도주가 없지만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했고요. 결혼잔치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준비한 집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을 말해줍니다.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망신과 창피와 모욕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잔치 자리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씩 이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길게 지속되는 잔치 자리가 곧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 잔치 자리가 갑자기 끊겨버리는, 이 기쁨이 갑자기 끊어지게 된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아직 눈치를 채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잔치에 필요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는 주방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특히나 잔치를 준비한 신랑과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포도주를 구하려고 사방팔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로켓 배송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포도주를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위해서입니다. 바닥이 나버린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심으로써 이 잔치 자리의 기쁨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름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은,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를 곧이곧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 결혼 전에 남자와 관계를 한 음란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은 사람도 분명히 이웃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일일이 다 찾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속으로 품고 그저 기다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이 기회에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증된다면 마리아는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많은 오해들과 서름들을 단번에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회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를 은연중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따뜻한 호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 이런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딱 그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자신의 혈연 관계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아들로서 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을 여자여 이 단어에 담아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어머니의 소원과 바램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머니로서는 섭섭하죠.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신적인 권능을 가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인들에게 가서 하는 말인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내려놓습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끊어져서 기쁨이 상실되어 버린 이 위기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요구를,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가장 옳은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가 아니죠. 아주 많은 경우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에 처하고는 합니다. 내 삶에 기쁨을 주었던 조건들이 흔들리고 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자녀가 기쁨이 되었지만 자녀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이 기쁨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재산이 기쁨이 되었지만 이 재산이 나의 기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이 요나의 기쁨이었지만 그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아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냉정한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러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으로는 이럴 법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조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서 이 잔치 자리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결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내 삶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의 기쁨이 이렇게 멈춰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옳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에서도 지켜주는 분임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고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결정에 내 삶을 맡깁니다. 이대로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대로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내 삶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결정과 뜻을, 때로는 예수님의 침묵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맺고자 했던 관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격가지에 두고 살아갈 뿐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우위에 있다면 나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도와주고 따라오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상실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 때는 결국 그 모든 말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 때를 때라는 말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달라 요구한 건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시면서 나의 능력은, 나의 권능은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 나는 마리아 당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맺는 모든 관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서 치워버려야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도저히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내 삶의 반경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어떤 큰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취가 아니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만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은 계속되는 겁니다. 구원은 완성해 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 같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 아래에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가만히 있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험하고 거친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시간들을, 그 인생의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버텨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시간들이 있어야만 내가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조각가가 있습니다. 조각가가 나무를 조각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아파! 하지마!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프니까 그만해! 이러면 그 나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냥 나무 조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나무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각하시고 갈아내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조각가가 나무를 조각해야 되는데 나무가 조각가를 조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나서서 이제 내가 너를 조각할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좀 만들어 보자 하면서 못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주도권이 나무에게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의 기쁨이 끊어지는 위기 속에서, 삶의 안전과 즐거움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소유한 자들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 내일도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 구원이라는 과정 속에 두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운명이 나의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이 쌓여져 갈 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쌓여져 갈 때 주님, 우리에게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한 형상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